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올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중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민하게 관찰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숙제를 드렸었죠. 숙제를 잘 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전통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 여러분이 앞쪽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쪽에 예배 인도하는 사회자가 서는 곳이 있고 이쪽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강단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간이 궁금한데요. 이 가운데 공간에 보면 여러분이 혹시 어떤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테이블 위를 보게 되면 보통 성경책이 놓여 있고요. 혹은 촛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쪽 한켠에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컵이 있고 비어있는 쟁반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왜 가져다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이야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송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합니까? 뮤지컬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콘서트를 할 때 보면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배경을 사용하죠. 그런 배경과 조명 역할 비슷한 것을 저기에 놓여 있는 촛대가 하고 성경이 하고 그리고 포도주 컵과 그리고 빈 쟁반 그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전통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면 이 가운데 어딘가쯤에 이렇게 세례반이 놓여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반을 통해서 세례반을 볼 때마다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뭘 기억을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후가 어떻게 다른 삶인지 내가 질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내 삶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죠. 그리고 비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포도주가 빵이 담겨 있었던 쟁반 같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맛보고 주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것으로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함께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조명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촛불의 조명, 빛이신 주님,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외부에서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물론 먼지에 쌓여 있으면서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는 채 방치되어 있고,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다른 교회 가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놓았더군요. 외국의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한 곳을 보았는데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인테리어를 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런 구조물 속에, 교회 예배당 안에 구조물 속에 저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쩌들어서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모르겠습니다. 한숨만 쉬다가 죽을 것 같이 살다가 자살의 충동 속에 빠져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러고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아무도 너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 네가 내는 목소리 같은 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네 존재는 미미해. 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물이 1과 0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1인 것 같을 때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0인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내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진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큰 자죠. 0으로 점점 1인 것 같았다가 0으로 넘어가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쉬는 한숨 따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생존하든지 말든지,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은 존재감 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의 내레이터, 그런 이야기의 이야기꾼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네가 지금 노예처럼 속박돼 갖고 있는 그 사슬들은 예수님이 다 끊으셨어.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산다고 하더라도 너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오히려 너는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의 신분인 노예를 소화해내고 너의 상전을, 너의 주인을 충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의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사하도록,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지,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예배에 필요한 상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빛이 오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누가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 세례의 의미가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런 예배 시간에 선물들인 것이죠. 개신교의 선물은 가톨릭의 선물과는 참 의미가 다릅니다. 단지 심볼, 상징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로 매우 신성한 어떤 것이 되거나 저기에 신적 권능이 덧입혀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창조,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반역,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인 구속, 그 구속의 완성의 역사가 저 기물들 안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을 때, 우리가 교회 담장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장을 보러 갔을 때, 혹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탄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산책을 할 때, 그 어떤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된 촛대를 켜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중심을 정조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공기, 나에게 주시는 모든 먹을 것들, 누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빵과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촛불을 켜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조명을 켜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도록 초대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조명과 배경음악과 배경화면을 열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이 그 조명을 켜신 상태에서 시편 20편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텍스트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보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나를 구원받은 노예, 목숨을 건진 노예로 두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지, 한 식탁에 앉게 해주셨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락하소서. 아멘.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와 대비되게 여기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시편 기자의 시대 때에는 전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지켰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남을 압제해서 쥐어짤 수도 있었지요. 병거나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파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혹은 전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법,
이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병거나 말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떤 인간적인 커넥션이 좋은 사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고급 정보를 가공해낼 수 있는 사람,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 어디로 유통되고 어디로 유통되지 않을 것인지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판결이 굽어지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탄원에 대해서 무시받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탄원을 무시해버리게 만들 수 있죠. 여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오늘 읽은 시편 20편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가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스토리텔링은 뭐냐 하면, 환난 날에 평탄한 때가 아닙니다. 월급이 며칠 늦게 들어온다, 이 정도가 환난 날이 아닙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이게 환난 날이 아닙니다. 환난 날은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날이 환난 날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반겨주지 않는구나. 이 세상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나를 향해서 온갖 비난의 화살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적인 화살과 칼끝이, 창끝이 나를 향해서 겨누어져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환난 날입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런데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환난 날 때 높이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명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랑은 굉장히 서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말쟁이에 불과했던 야곱, 사기꾼에 불과했던 야곱,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정말 주류에 낄 수 없었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길 바란답니다. 환난 날이 되면 성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굉장히 의심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는 선포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장치나 화려함이나 크기나 규모나 분위기나 음악이나 조명이 아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낙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인도함, 스토리텔링의 파워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은 정말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너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몇 번이나 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니? 한번 세어봐.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런 식으로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니? 너 이런 수준의 삶, 이런 수준의 물질적인 것을 누릴 수 있니? 없니? 너 차 무슨 차 타고 다니지? 너 무슨 옷 입지? 너 어디에 멤버십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세례를 받게 해주셨던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시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테이블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이야기이고 예배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그런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 너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잘 때 있니? 그런 종류의 이야기, 너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 네 집안 출신이 그래가지고 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종류의 이야기, 넌 피부색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넌 외모가 어떻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종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이야기는 세상에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뿌려놓은 그 모든 덫들을 다 와해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혹은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비수처럼 깊숙이 찔러 넣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절하십시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만나시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맛보면서 세례에 참여할 때,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방에 어떤 종류의 조명이 켜져 있습니까? 세상에 백화점에 조명이 켜져 있나요? 아니면 멋진 자동차의 앞을 장식하고 있는 헤드라이트?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정말 폼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 엠블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계시의 초가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성찬상과 여러분 구원하셨던 주님의 세례반, 그런 조명과 배경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켜지고 깔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었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섬기지 못하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촛대에 불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암흑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